네,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혀의 말을 하나도 듣지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혀로 고백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 매주 포럼을 하는데 좀 메시지가 반복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계속 저도 또 반복적인 게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어제도 많이 왔고. 저는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는 비 오는 날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신문 배달할 때 비 오면은 시간이 3배 걸리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되게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이유가 산에 다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맨발로 산을 다니기 때문에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비 맞으면서 옷 한 벌도 젖고 빨면 되니까 쭉 오늘도 아침에 뭐 핵심 메시지 다시 듣고 또 흩어진 자 듣고 그 외에도 메시지 여러 편 들었습니다. 많은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하셔야 랩런트들을 훈련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목회자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 목회자가 먼저 집중의 비밀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뭐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산에 가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또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직접 해보는 겁니다. 쭉 해보면서 참 좋아요. 그래서 나만의 집중의 비밀은 뭘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나의 집중의 비밀, 나의 것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거 갖고 집중을 한다. 갖고 있어야죠. 집중을 주로 이제 기도로 많이, 우리 기도를 집중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기도가 집중 속에 들어가야 깊은 능력과 치유를 체험을 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는데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평상시에 호흡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거든요. 이걸 이제 집에서도 하고 산에서도 하고 주로 이제 여기에서 많이 하는데 일상적으로 늘 하면 좋겠죠. 어디 가나.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산이 있어요.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바다가 일본은 많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강도 있고 산도 있어요. 저는 어디든지 가면 여기 어디 산이 있을까? 이것도 살펴봅니다. 여기 어디 강이 있을까? 그래서 산이나 강 이런 데를 주로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호흡과 운동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끔 하는 것보다는 매일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이 치나 눈이 오나 햇볕이 뭐 쨍쨍 쬐나 상관없어요. 저는 늘 가요. 줄기차게. 그러면 꼭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날은 사람 많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런 날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럿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맛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다 갔다 와서요. 그 쌈장에다가 고추 딱 찍어서 밥 한 그릇 뚝딱 먹으면 맛있어요. 그죠? 그 사모님 준 거 제가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연하고 고추가 아주 맛있다. 괜찮아요. 또 있어요. 저는 이제 아침 되면 생감자를 하나 깎아서 먹고,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고 산에 갑니다. 그래서 가서 마음과 기도를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참 공기가 평상시보다 몇 배나 좋아서 황토 있는 지점에서 제가 한참 서서 기마 자세로 깊은 호흡 기도도 했어요. 거기서 혼자 뭐 기합도 주고 막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좀 같이 하면 좋은데 이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상태는 물론이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사람이 마음도 이게 굉장히 밝아져요. 밝아지고 명랑해지고 힘도 나고 그리고 피곤한 게 일단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하면 좋겠다. 그 밤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침대 끝에 이 뒷목을 딱 받치고 누워요. 침대 끝 부분에 이렇게 딱 하면 하루 종일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컴퓨터 앞에 이렇게 했던 거 어깨가 싹 펴져요. 그리고 이 목에 뭉친 거, 어깨 뭉친 거 싹 풀려요. 이렇게 하고 1시간 정도 어떨 땐 그러다 자기도 해요. 그렇게 자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목과 어깨 뭉친 거 다 풀려요. 싹 풀리고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저는 해외 뭐 이렇게 캠프 가고 그랬을 때 호텔 방에 그 침대 끝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너무 기도하고 좋아요. 그렇게 1시간 동안 깊이 창문 열고 호흡하면서 누워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그 회복과 치유가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도 깊이 듣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영적 상태 굉장히 좋아지고요.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다 좋아집니다. 맑아져요. 힘이 나고. 그래서 꼭 저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꼭 하셨나 생각해요. 사실 목회자들하고 사모님들이 몸을 무리를 많이 합니다. 스케줄상. 그죠? 뭐 보통 분들은 출근하고 집에 가 쉬는데 우린 집에 가서 또 사역이 또 이어지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또 전화 상담해야죠. 요즘 또 온라인으로 해야 되죠. 그렇다고 집안일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에 자기 전까지 계속 사역. 요즘에 우리 교회는 이제 저한테 그런 분은 없는데 예전에는 12시, 1시, 2시 막 전화 온 분도 있었어요. 그럼 그런 상담 한번 하고 나면 다음날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몸에 굉장한 데미지가 오죠. 그래서 목회자 사모님들이 몸이 많이 고장나는 이유가 너무 무리를 하니까 그래요. 평생 하셔야 될 사역인데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막 너무 무리해갖고 몸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고 싶은데 일도 못 시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리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서 하세요. 누리시면서. 평생 갈 일이니까.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 싹 날려버려요. 산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캬 호흡하면서 막 고함도 몇 번 지르고 하면 스트레스 싹 날아갑니다. 저는 이제 주로 산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가니까. 지금도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뾰족한 그 돌들을 이렇게 제가 밟으면서 걸었기 때문에 그 발바닥이 지금도 후끈후끈해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 후끈후끈한 느낌이 되게 좋아요. 후끈후끈. 지압을 많이 했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발바닥이 뭔가 이렇게 후끈후끈한 그 느낌이 몸에 이렇게 굉장히 회복되고 치유된 느낌으로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등산화 좋은 거 이렇게 다 완전 무장해갖고 막 산에 땀 삑삑 흘리면서 걸어다니는 몸은 좀 그런 분들 보면 좀 난 불쌍해요. 왜 이런 좋은 산에 와가지고 이 흙의 맛을 못 보고 저렇게 신발 속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될까? 이런 데 와서라도 좀 신발 벗고 편안하게 좀 흙도 좀 만지고 그죠? 흙의 냄새도 느끼고 흙 속에 있는 그 좋은 무기질도 좀 몸속에 흡수도 하고 그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전자파 몸에 쌓였는데 그 접지할 때 전자파도 싹 땅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싹 전자파도 빼내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드는 것도 아니에요. 돈 하나도 안 들잖아. 그죠? 공기, 산, 흙, 바람, 햇빛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공짜로 썰어줬어요. 집에 얼렁뚱땅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확 가버려. 그죠? 그런 시간만 쪼개서 가도 괜찮아요. 저도 원래 사역을 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몸이 부셔져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그렇게 사역하고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큰일을 당해보면서 그래 이렇게 인간이 참 병들면은 그 고치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참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운동하는 시간으로 많이 바꿨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앉아서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주로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산에 가서 성경 메시지 뭐 여러 편 한 2시간 반 정도 하니까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저는 막 듣고 싶은 게 많으니까 요즘 휴대폰이 좋아서 속도도 빨리 해버려요. 그럼 속도 빨리 하면 야하게 들어요. 얼마나 또 책 읽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mp3로 만들어가지고 휴대폰에 집어넣고 책도 몇 권 읽고 올 수 있어요. 쭉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나의 집중 꼭 찾으십시오. 이거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한테 체험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어떻게 오냐면 오래된 거 있어요. 우리한테. 제가 오늘 이렇게 산을 걸으면서 물이 이렇게 많이 쌓이잖아요. 산에. 그러니까 길이 다
물이 첨벙첨벙하게 쌓여있어요. 막 산에서 막 물이 막 계속 흘러내려. 이런 날은 맨발로 걸으면 발이 깨끗해요. 계속 물을 밟는다니까. 근데 이거 하면서 어린 시절 생각나더라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비 오는 날 좋아했어요. 우리 어릴 때. 어릴 때 그 집에 부모님 장화, 농사할 때 짓는 장화 큰 거 신고, 그죠? 그리고 우산 받고 괜히 비 오는데 걸어다니면서 물 밟으면서 마당에 막 물이 이렇게 고였는데 거기 막 걸어다니고, 어떤 날은 막 미꾸라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보고, 그죠? 그랬다고. 우리 어릴 때. 어릴 때 미꾸라지가 하늘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뭐 빗속에 올라가고 뚝 떨어져. 재밌었다니까, 어릴 때 그렇게 다닌 게. 근데 그 생각이 다 나더라고. 사람은 어렸을 적에 많은 체험을 했지만 가장 추억이 되는 거, 너무나 좋았던 거, 그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신 노인들이 방금 전에 한 것 거의 다 까먹잖아요. 근데 오래전 거 기억하는 거 하나씩 있어요. 그건 뭘 기억하냐면 너무나 좋았던 거 기억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해. 우리는 뭐 거기 이름이 어디였다, 거기 지역이 뭐였다, 다 기억해요. 다. 너무 좋았다는 얘기, 그게. 그래서 사람의 뇌는 너무나 좋았던 것은 기억합니다.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걸으면서 옛 어린 시절의 추억도 떠오르면서 이렇게 치유를 느끼더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사진 찍어갖고 물이 쫙 내려온 계곡을 찍어서 우리 형제들 카톡방에 올려놨더니 우리 작은 누나가 그걸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계곡에 물이 쫙 흐르는 거 보면서 야, 반응도 여러 가지야. 야, 고동 잡으러 가고 싶다. 우리 누나는 어릴 적에 그 계곡을 보면은 어린 시절에 고동 잡았던 추억이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것이 있는데 이게 나쁜 것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물이 막 내릴 때 나쁜 것도 하나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는 집 나가버리고 따로 어디가 살고 있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서른 많이 당했어. 그러다가 막 우리 할머니하고 이렇게 또 고부간 갈등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밥상을 이 방에서 마루를 건너서 저기 마당까지 던져버려. 여기서 이렇게 안방에서 휙 던지면 중간에 마루가 있거든요. 마루 통과. 저 마당으로 밥상이 날아간다고. 우리 어머니는 또 땅을 치면 또 울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갖고 하면서 또 그거 생각나. 또 상처죠, 어릴 적에. 그리고 또 막 물이 범람할 때 속상해서 엄마 물에 빠져 죽어버리겠다고 막 가는데, 내 친구 엄마가 우리 엄마를 붙잡고, 형님 살아야지, 성수도 있고 저 어린 것들 어떻게 하냐, 살아야지. 우리 어머니가 죽으러 가려다가 우리 친구 엄마가 붙잡아줘가지고 살고. 오래된 거, 각인된 거죠. 복음이 요 각인을 어떻게 했죠? 새롭게 바꿔버렸어요. 오래된 각인, 요 상처인데 요 상처를 어떻게 바꿔요? 복음으로 새롭게. 요게 뭡니까? 치유죠. 이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적에 그게 어떻게 새롭게 각인되냐면, 복음 없는 가정에서, 가문에서 창세기 3장의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피해자고 우리 엄마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였고 우리 모두가 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상처 속에 살았었구나. 그래서 그게 속았던 거니까 상처로 갖지 말자. 그죠?
그것은 복음 없는 불신자 가정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해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도움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체험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치유가 돼버리잖아요. 새롭게 각인하는 겁니다. 새롭게 각인. 그러니까 이전에 각인된 상처를 새롭게 바꾸는 게 치유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복음 수준으로 바꿔버려요. 안 그러면 물만 쳐다보면 어린 적 상처가 확 떠올라서 방에 처박혀갖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막 그 상처 떠오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린 시절의 각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바꿔줘야 돼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만 보고 자란 애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제 집을 떠날 때 엄마 아버지가 별로 잘 안 해주면 그래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내가 미워서 둘이 맨날 싸우더만 나를 별로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이제 집을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먼 길을 가는데 근데도 우리 부모님은 전혀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구나 하고 옛날 어릴 때 그때 수준으로 쏙 떨어져 버려. 그래갖고 부모님한테 괜히 짜증 부리고 막 화내고 어릴 때 하던 행동은 그대로 합니다. 그거 뭐죠? 그 사람 속에 각인된 게 언제 각인된 거예요? 어릴 때더라고요. 근데 새롭게 복음을 안 바꾼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보니까 치유가 안 됐어요. 맞아요. 안 된 거예요.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해야지 치유됩니다. 이거 하자는 거죠. 금토일 시대 열어서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시켜야 돼. 이 치유가 돼버려야 돼. 그 왜 사람들이 이 이상한 병에 자꾸 찾아오냐면 마음 생각 속에서 어릴 때 들어간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그 사람을 지배해버려. 툭 하면은 자기 생명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많아요. 죽어버리겠다느니. 그죠? 네. 죽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니까 별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태어났고 별 살가치가 없고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애들 많아요. 어른들도 많고요. 그럼 그 무의식이 뭘 지배합니까? 그 사람의 모든 이 몸 속에 있는 호르몬과 유전자를 다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내 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무의식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섭게도 우리 몸을 지배해요.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지금 전혀 그 생각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박혀가지고 이게 내 몸을 지배를 해서 너 살기 싫다며 몸에서 병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섭죠. 이 각인된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틀린 기억이라고 그래요. 틀린 기억. 잘못된 기억이죠. 요게 어떻게 됐어요? 세포에 저장돼 있어요. 요 저장을 바꿔야 돼요. 요게 잘못된 게 저장되면 유전자가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 유전자가 요 말 그대로 듣고요. 살기 싫대. 그러니까 꺼버려요. 그 유전자가 작동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점점 어떻게 되죠? 싹 죽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기능을 못하니까 몸에 문제가 하나하나 줄씩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실제로 요 각인을 바꾸는 실제적인 체험을 금토일 시대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는 건 뭡니까? 뿌리 내리는 건요. 말씀이 내 속에 박혔으니까 이게 체험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체험이 와요.
뿌리는요, 자기가 경험해야지 그 속에 딱 박힙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맨발로 산을 다니는 거하고는 뿌리 내렸어요 이미. 저는 그 맛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인데도 산속에 들어가면요 바닥이 촉촉해요. 저기 햇볕 쨍쨍 내리쬐는 학교 운동장 바닥은 흙은 어때요? 메말라 있잖아요. 그 까칠하고 밟으면. 근데 산속에 있는 흙은요 탁 밟으면 그 찬 기운이 바닥에서 이렇게 발바닥을 지나서 쫙 몸으로 올라와요. 그 시원하죠. 네. 그러면서 이 피곤했던 것이 싹 내려갑니다. 네. 그 맛을 보고 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아침 되면 자동으로 빨리 가. 아니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야. 10분이라도 가서 밟고. 제가 하루 종일 바빠서 못 간 날 있어요. 그럼 밤에 가. 밤에 가면 산에 아무도 없어. 캄캄해. 그래서 산에 차 혼자 세우고 올라가요. 그 흙을 밟아. 밟고 내려와. 어디서 칼 들고 나타날지 모르지만 요즘 하도 흉흉한 세상이 돼서 근데 그만큼 그 맛을 보면은 그 맛을 즐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왜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까? 복음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걸 체험하잖아요. 그 듣는 거예요. 예. 이게 뿌리 내린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여러분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봤자 각인 안 되면 안 하고요. 체험 안 되면 지속 안 해요. 이 체험이 됐단 말은요. 뿌리가 내렸단 말인데 지속 포인트입니다. 이때부터 지속합니다. 말씀을 다 각인하고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딱 해본 사람은 매일 말씀 듣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 메시지가 꿀맛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매일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그렇게 듣고 본인이 힘을 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저를 만나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그분도 듣고 은혜를 받긴 하겠지만 그 얘기를 입에서 터져 나올 만큼은 안 되는 거지. 근데 입에서 터져 나올 사람, 이게 너무 좋은 사람은요, 당연히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이번 주 말씀에 너무 은혜됐고요. 지난번 하신 이 말씀 너무 은혜됐고요. 너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사람은요, 너무 좋은 체험을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뎌요. 여러분, 복음이 너무나 감격으로 체험돼서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입이 근질근질한 상태가 돼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이분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얼굴 표정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리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은 진짜 응답받는 사람인가 봐.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게 느껴져야지. 얼굴은 시커매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 누가 믿고 싶겠어요. 실제적으로 표정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체험이 된 사람. 그냥 지속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매주 강단 말씀의 응답을 체험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듣고 오래된 각인이 바뀌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분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합니다. 그렇죠? 네. 이걸 아이들이 체험해버렸다. 그럼 걔는 평생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 CCC 훈련을 받으시는 장신대 다니는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 시골에 내려와서 전도사님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막
음악 잘하시는 분. 너무 그 두 분이 멋있었어. 어릴 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CCC 교재를 갖고 한 번씩 나눠주면서 우리 중학생들한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칠판을 써가면서. 그래서 우리한테 숙제 내죠. 그 그리스도인의 출발부터 시작해갖고 CCC 10단계 있어요. 거기 보면 빈칸 채우기가 있어요. 그거 성경 보고 채워서 가져가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갖고 막 토요일 할 때 막 그거 선생님 막 전사회 공부하려고 막 달려가요.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중학생 때 말씀의 맛을 그때 본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학생이 된 거죠. 우리 학생들이 그 맛을 봤다 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 애들도 제가 기도 수업 체험시키려고 다 했었어요. 하나도 안 해도 계속 사다 주고, 또 검사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기다려보기도 하고, 뭐 대화해보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애들이 탁 바뀌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되더니 자기가 탁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별로 잔소리할 게 없어져요. 지 스스로 기도 좀 하니까. 뭐 하루 종일 뭐 음악도 듣고 뭐 드라마도 보고 뭐 나 휴대폰 봐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은 꼭 챙겨서 묵상하니까. 그럼 된 거죠. 그럼 이제 점점 말씀에 맞아 체험하기 시작하면 애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서게 돼 있죠. 교회 아이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거예요. 말씀처럼. 어떤 남자애가 자기는 뭐 하나님 안 믿어지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뭐. 근데 그 엄마는 막 늘 그 아들 위해 기도하는데 아들이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 속에서. 그래서 걔를 붙잡고 제가요. 걔랑 나랑 비밀리한 거 많아요. 목사님 이거 엄마 아빠 알려주면 안 돼요. 저랑 비밀인데요. 그래 얘기해요. 막 듣고 제가 그 애랑 포럼이 되기 시작해요. 1시간 2시간씩 포럼을 해요. 자기 하고 싶은 이상 다 해요. 그러면서 얘한테 계속 불신앙을 꺾는 말씀 계속 심어주고 어느 날 하나님 믿어진다고 들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 엄마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어진다. 그리고 교회 지 스스로 와 이제. 뭐 어떤 날 안 와도 괜찮아요. 너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요. 야 토요일 날은 많이 안 해도 돼. 주일 예배 지장될 정도까지 하지 마. 그런 건가요? 그래. 뭐. 이제 공부도 하기 시작해. 공부도 안 하던 애가. 하나님 믿어진다. 달라졌죠? 그렇게만 되면 끝납니다. 체험. 맛을 봐야 돼. 맛을. 아무리 뭐 진표 간장, 샘표 간장 맛을 봐야지. 그죠? 맛을 보면 하게 돼 있어. 친구랑 등산을 하자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야, 비 오니까 오늘 안 간다 그래. 그렇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비 오는 날 더 좋아하는데 걔 나를 모르는 거죠. 나는 갔는데 어떻게 갔냐? 더 좋아요. 이상하다. 안 믿어지는 거지. 체험을 못했어. 아니 비 온다고 안 오고 뭐 덥다고 안 가고 그러면 언제 가? 상관이 없어야 돼. 언제든지. 그죠? 매일 해야 뭐든지 효과 있어요. 매일 해야 효과 있어요. 예배도 매일 드려야 돼. 저는 우리 교회는 예배도 매일 있어요. 교회 안 가는 날 온라인으로 하자. 매일 해.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체질로 딱 오죠 이제는. 네. 체질로 왔다. 이 사람은 평생 응답받습니다. 그쵸? 체질화돼 버렸으니까. 체질이란 말은 뭐예요? 몸에 완전히 배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저절로 가버려 그냥. 저절로 됩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먹을 거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본능적으로 화장실 가잖아요. 본능적으로 잠 자잖아요. 그죠? 그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도 본능화돼 버려야 돼. 본능적으로 말씀 듣고,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본능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죠? 본능적으로. 이게 이제 체질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본능화되게 만들어줘야 돼. 예, 진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세상적인 게 본능화했던 상태가 복음 본능화로 바뀌어버린 거니까. 그게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시켜야 될 훈련입니다. 사실 정말 이거 저는 시키고 싶은데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럼 왜 잔소리 하냐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냐고. 깍지로 눈치 보고 한두 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걸 가치 있게 보고 체험하는 사람 또 있어요. 부모 마음은 똑같아요. 자식한테 골고루 먹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다 먹어야 돼. 그 비타민 골고루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럼 애는 뭐라고 그래? 짜증내. 배부른데 어떻게 다 먹으라냐고 하면서 막 밀어내요. 그러면 저놈 새끼 부모 마음도 모르고. 그렇죠? 이 목회자가 가진 그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들한테 말씀을 매기고 싶은데 성도들이 그걸 정말 알면 좋은데 철드는 성도가 있죠 이제. 근데 어떤 분들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는 오히려 축복이죠 그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굉장한 맛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 아프지도 않고 너무나 하는 거 다 잘 되고 예배 안 들어도 되고 말씀 안 들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너무 잘 되고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더 나가는 건데 요거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뭐 있습니까? 세상 것. 그죠? 네. 또 아까 메시지 나왔죠? 사탄 문화. 요거 가득 들어 있잖아요. 네. 요거 싹 뽑아내야 돼. 그죠? 싹 뽑아내야 돼. 완전히 해방시켜버려야 돼. 네.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해방시켜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딱 만들어줘야 되죠. 네. 영적 서밋 상태에 딱 올라가 버리면요. 요걸 그대로 누립니다. 그죠? 네. 요걸 그대로 해서 복음의 능력을 늘 체험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가 하나님 체험해야죠.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다 우리 후대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제 기도도 실제로 해야 되니까 실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한 7가지 요걸 실제화시켜야 된다. 뭐 똑같이 만들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이 됩니까? 그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모를 때는 제 머릿속을 상처와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늘 머리가 무거웠어요. 머리가 무거웠던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목도 보니까 약간 일자목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늘 어깨가 안 좋아. 어깨가 딱딱하게 뭉치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늘 이러고 다녔어요. 아프다 뭐 이러고 다녔어요. 늘 이러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결하려고 매일 스트레칭을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찾아냈어요. 근데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니까 머리를 이제는 기도로 채워버려요. 얼마나 좋은지. 이전에 시달리는 게 싹 없어져버리고 복음으로 확 머리를 채워 사라지는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순결한 복음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불결한 뭐 세상 것이 쏙 들어오면 뭐예요? 바로 감지되잖아요. 두더지 때려잡지 바로 팍 쫓아내야지. 그죠? 아, 요건 아니다. 팍 때려잡아 쫓아내야죠. 그죠? 우리 머리가 팍 순결한 복음으로 채워져서 그게 기도로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기도 비밀 모르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아 미치려고 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쉬는 날 그 스트레스 풀려고 별짓을 다 해요. 온몸에다 문신을 해요. 왜냐? 스트레스 풀려고 한대. 별짓을 다 합니다. 네. 그 풀려고. 네. 근데 풀립니까? 안 풀려요. 네. 영화 본다고 풀립니까? 스트레스 더 쌓이지. 네. 그러면 뇌를 잠깐 집중하던 것에 집착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좀 쉬어주는 게 그런 작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다시 현실로 오면 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네, 이걸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좌가 어려우면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리시는 능력. 아까 막 우리 목사님하고 막 드론이 파워 막 엄청나게 하시더니 막 엄청나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파워가 막 강남보험처럼 막 꽉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네.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네. 보좌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죠. 9가지로 우리가 좀 요약을 했죠. 네. 네.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결국 전 세계에 살리는 빛을 비추게 되고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살리고, 그죠? 우리 속에 생명, 생기를 살리고, 그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의 이 업에 또 교회에 또 나 자신에게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는 축복을, 그죠? 그래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리는 응답, 그죠? 네. 이런 보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공간 속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평생 시공간 속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늙는 거 아닙니까? 네.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들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누림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 능력을 나의 삶 속에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린 사람이 뭐 엘리사가 누렸고, 그죠? 엘리야도 누렸고, 그죠? 또 뭐 바울도 누렸던 것이고,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시대,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이
목회자, 중직자, 우리 후대, 랩런트 이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전도를 누리는 기도. 3시대 살리는 증인. 그죠? 우리 증인 되는 거죠. 늘 증인 되도록 기도하셔요. 내 과거 다 증거로. 그죠? 오늘 증인들하고 주신 모든 만남이고 사건이고 미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죠? 다 우리는 전도를 누리는 기도. 항상 어떤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죠? 오늘도 저는요 산에서 제가 전도하려고 온 분이 있거든요. 다 오늘도 만나겠어요. 밥 먹기로 했어요. 맛있어요. 날 잡아 밥 먹읍시다. 그분은 그래요. 참,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저렇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태양을 향해서 절을 했다나 어쨌든. 그래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한테 절을 해야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 읽으시라고. 그게 늘 어디 가나 우리는 전도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넣어서. 그러면서 공중권세를 정복하는 기도. 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흑암을 꺾어야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흑암을 꺾는 기도, 영적 전쟁하는 기도. 이걸 우리가 늘 해야 되겠습니다. 흑암을 꺾는 기도. 실제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선포하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하늘이 여기죠. 요 지역에 잡고 있는 흑암이 꺾여버린 겁니다. 우리 강남보건교회에 있어서 이 강남에 공중을 잡고 있는 흑암이 확 꺾여야 되겠죠. 이미 꺾였습니다. 그죠? 날 누리고 있어요. 흑암을 꺾는 기도. 다섯 번째, 당연히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오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옵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가지로 정리해 보면 영력,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지력, 체력.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뭐 세계복음하지. 아무리 뭐 운동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전도 운동 계속할 수 있는 체력. 그죠? 그리고 빛의 경제력. 그리고 제자 인력. 그죠? 요 오력. 이 위로부터 내리신 능력. 이 오력을 얻는 기도. 늘 누리십시오. 우리 고 목사님 오늘 대상포진 거에서 못 오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EBS에 들으실 텐데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 충만히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맨발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 그거 싹 나와버립니다. 그건 금방 나와버려요. 그만큼 좋습니다. 하시면 좋아요. 2가지만 하면 좋아질 겁니다. 깊은 호흡과 맨발 걷기. 그러면 싹 났습니다. 최고의 면역력으로만 싹 나버려.
막 맨날 이름도 없이 도 없이 뭐 쑤시고 아픈 사람 100% 낫습니다. 불면증 200% 나아버립니다. 싹 끝나버립니다. 예. 다 끝나요. 예. 고혈압 끝나버려요. 고혈압 약 먹어봤자 다 해로워요 보면. 약 안 먹고 이렇게 산에가 걷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오력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뜰 세우는 기도 늘 해야 됩니다. 네. 다민족들 전 세계 237 나라 네. 그리고 기도하는 뜰 그래서 치유의 축복 누리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 만들어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탁 세워서 세상의 전도자로 파송하도록 후대를 세우는 거죠. 이걸 위한 세 가지 뜰. 이 뜰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시스템. 그죠? 이 시스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요걸 놓고 24할 수 있는 제자와 시스템. 요게 교회에 구축돼야 됩니다. 네. 이걸 놓고 24할 수 있는 제자와 시스템. 그럼 끝납니다. 네. 목사님들은 요 제자가 교회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네. 딱 기도하면서 요 사람은 여기, 요 사람은 여기, 요 사람은 여기 하고 탁 세우도록. 그래갖고 나중엔 팀 되도록. 그죠? 요 팀, 요 팀, 요 팀. 그죠? 그러면 장소 이전에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시간만 되면 장소는 뭐 어디든지 찾으면 되니까. 그죠? 없으면 집에서 해도 되고 산에서 가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이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작은 교회들은 인물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저기 미국에서 갑자기 여러분 교회로 보내주고 그죠? 저기 지방에서 갑자기 보내주고 어디선가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그죠? 기도하십시오. 있는 사람 키우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CVDIP 기도. 이건 뭐죠? 미래를 미리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여름에 했던 그 행사 메시지는 다 요거예요, 사실은. 뭐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죠? 다 그 얘기예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 언약이 정확해야 돼.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아야 돼. 그러면 분명히 시대를 향한 눈이 열려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꿈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문을 여세요. 그죠?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계속 실천하면 돼요. 작품 만들도록. 이게 CVDIP. 이것이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다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다 보고 쫙 가는 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미래를 딱 보여주고 그러면서 쫙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광야길에. 그러면 요 과정 속이라는 건 다 뭡니까? 훈련이죠. 이 CVDIP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주시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뭐예요? 훈련이다. 네. 그러니까 무응답은 없다. 그죠? 네. 다 응답이죠, 과정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하시죠. 감사하면서 이것도 응답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주신 거구나. 그래, 이것도 넘어가자. 산이 왔다. 그래, 이 산을 넘을 만한 믿음이 돼야지. 넘어가자. 그죠? 네. 다 응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목사님들의 삶을 다 누리시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로마서 16장에 비밀 결사대
이런 생명건 제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딱 나오도록. 이 사람들은 목사님과 함께 뭐가 통해요? 언약이, 그죠? 그리고 뭐가 통합니까? 비전이 통해요. 그죠? 뭐가 통합니까? 꿈이 통해요. 쫙.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길이 통해. 쫙 가는 길이. 그죠? 그리고 결국 인생 작품, 교회에서 만든 작품 뭔가 이거 통해요. 이게 CBDIP죠? 여기에 쫙 통하는 제자들. 그대로 통하는 제자들. 이런 비밀 결사대가 목사님들 교회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제자들이 쫙 세워줄 건데. 네. 지금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제자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교회에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분은 매일 시스템 흐름을 타는 제자. 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시스템 타는 제자. 이분은 1년에 한 번 흐름 타는 제자. 저분은 10년에 한 번씩 와서 흐름 타는 제자. 자, 교회는 다 뭐밖에 없어요? 제자밖에 없어.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많이 목회하면서 너는 왜 매일 안 와? 매일 안 오니까 넌 제자 아니야. 뭐. 넌 매일 와, 넌 제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자기들 상황이 달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분도 있냐면요. 가끔 그냥 헌금만 하는 제자도 있어요. 교회는 한 번도 안 와. 그러니까 재정부가 저한테 질문해요. 이 누굽니까? 나만 알아. 그 사람도 우리 성도야. 온라인 성도. 저쪽에 어디 있는데 못 와. 자기 자녀 이름으로 보내는 거야. 그게. 그 재정국이. 아, 그러냐고 하면서. 그 사람도 제자.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자니까. 그죠?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서글퍼. 생각 바꿔야 돼. 왜 제자가 없냐? 그 목사님이 제자를 안 보니까 제자가 없는 거야.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제자요. 그 보통 은혜 아니요. 매주 어떻게 교회로 와? 그죠? 그 하나의 은혜 안에 못 오는 거야. 1년에 한 번 와. 그것도 얼마 감사해. 1년에 한 번 찾아온다는 게. 예? 그것도 제자예요. 그래서 항상 제자를, 교회를, 성도를 보면서 이 성도는 이거 잘하는 제자, 저 성도는 저거 잘하는 제자, 이 성도는 별로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늘 와서 자리 찾아 앉아있는 제자, 각각의 다양한 제자가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예. 다양한 제자가 있어야지 똑같은 색깔만 있으면 안 돼. 예. 너무 똑같은 색깔로 공산당처럼 만들려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교회 있으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왜 다 안 맞추면 자기만 색깔 약간 다르면 바로 공격당하잖아. 힘들어 그 사람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아는데 힘들어. 공산당 같아갖고 회기로 돼갖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5만 댐 12명 제자 다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매주 제자를 만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밀결사대가 그 중에서도 다 진짜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요 CBDIP가 딱 통할 수 있는 이런 비밀결사대가 교회 안에 구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또 말씀의 흐름 타며 포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회 현장에 금토일 시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이 증인되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